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10월 한 달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살다 보면 몰라서 좋은 것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 가운데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면, 모르고 지낸다면 이것은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는 고통이 없는 사약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사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사기당하는 경우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기꾼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것은 물질만 잃어버리면 되지만 정녕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처럼 낭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진정 사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를 알아 그랬어요. 오늘 너는 알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강한 자가 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족속이 너희들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은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찍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죠. 안악자손,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리앗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거인들이 살고 있다. 심센 민족이다. 특별히 그들이 여리고성, 여러분 헤브론 산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지요. 난공불락의 성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알라. 그래서 백성들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절망적인 말을 그들이 뱉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절망적인 이야기, 즉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호하게 될 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고무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다. 이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날고 기어도 저 안악 자손 절대로 우리가 멸망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뭡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보았던 너희들이 정탐했을 때 경험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제 아무리 거인이고 난공볼락의 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나안 민족과 같은 거인들을 만날 때가 있고 여리송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날 수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가나안에 있는 것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대장 예수, 우리의 대장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란 말이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나로 하여금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놓여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 난공불락의 성같이 그와 같이 직면하게 될 때 두려워가 떨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친다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10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은 익숙하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어느 누구도 걸어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행길에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매년 해를 바꾸면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처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즉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단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 계세요. 특별히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맹렬한 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이란 말이 어떤 의미예요?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갔던 불무불,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즉 이 말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 당해낼 수 없는 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조차도 가차없이 몰아내실 하나님, 그분이 불같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엎드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이기셨단 말이죠.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맹렬한 불과 같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이 시간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불살라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보지 않고 내 앞에서 맹렬한 불을 말하시면서 나보다 앞서 진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이 말은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10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앞서 행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한 달도 주께서 선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현실의 업적,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즉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덕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항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건강한 것도 내가 음식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고 내가 관리를 자세히 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리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새끼를 거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간밤에 평안히 잠을 들고 오늘 새벽에 깨워서 이 월상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탈 없이 호흡하고 말이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곰곰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려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을지라도 너 스스로가 잘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종종 전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애매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런 항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죄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짓는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죄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거죠.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게 행해서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의로움과 자기 스스로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주셨다 말하지 말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명심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본래 어떤 민족이었다? 목이 곧은 민족이었다. 교만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목이 곧았는지, 어떻게 교만했는지, 어떻게 거역했는지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께 지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본래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너희가 잊지 말라.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죽어서 망해야 될 백성이다. 너희들은 죽어야 될 마땅한 백성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앞에서 친히 진행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역사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정직하고 너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전적인 내가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인 것 잊지 말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나의 것이 내 모습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 아프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요리하고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로지 주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요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정수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이죠. 허물로 가득 찬 인생.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특권과 복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 그것을 이 아침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의 강한 자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신다. 불같이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길에 모든 방해거리를 제거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내 길의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갖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도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는지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의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20여 개월 동안 코로나 상황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안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0월 한 달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셔서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10월 한 달 승리의 개성날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